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정말 더 힘들 때는 언제냐 하면은 그 악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계속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혼돈이 생기고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쉽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사업은 실패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걸려들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야 하느냐,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버려야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함성을 지르라고 말하지. 이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한번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들 한번 계획을 해봐라. 너희들끼리 모의를 한번 해봐라.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함성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허리를 띠를 띠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입을 맞추면서 모의를 하고, 여러분 순서로 볼 때에는 함께 모여서 말을 맞추고 모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띠를 띠고 전쟁터에 막 나가죠. 전쟁터에 나와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함께 말을 맞추고 계획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함성을 지르면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시간 순서를 바꾸어 놓았을까? 이사야가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닥치는 어려움은요, 그 앞에 건 잘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이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망한 것 같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배신자야, 이 반역자야, 온갖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악한 자들이 원래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 반역자야, 이 백신자야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디 갔었습니까? 그때는요, 참 견디기 힘들죠. 지금 이사야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에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반역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같이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모함을, 음모를 꾸며서 지금 이 유다를 힘들게 하는 반역자라고 막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적이 쳐들어옵니다. 함성을 막 지르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막 공격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당연히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전투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부죽갱이고, 부죽갱이 연기 나는 거루통이니까 결국은 스스로 저들끼리 하고 말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왕이 볼 때에 이 이사야는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적해서 싸워도 지금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라면서 막 지금 몰아세우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사야들 그만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야, 너희들 수고하고 있네, 잘해, 그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봐, 그렇게 격려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두렵지요. 두려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연기나는 부주깽이고 쓸모없는 이제 거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잘려진 거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평안하게 형통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 형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늘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또 그냥 보겠는데, 그 악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그들은 또 그 악한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보면은요, 다 악한 자들이 막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쫓겨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내 편 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다 적으로 막 교회 안에서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고 목사가 장로를 쫓아내는 거죠. 서로 반역자라고 막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요, 지난 코로나와 같은 그런 큰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편안할 때는 다 같이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요, 큰 어려움이 오면은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남아서 안으로 몰려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은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그 유다에게 어려운 큰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알곡처럼 남아있게, 거루터기처럼 남아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주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피할 어려움을 피할 그 반석이 그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들에게는 반석이긴 반석인데, 어떤 반석이냐면 걸림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반석이고, 심지어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진다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그 걸림돌인 반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데요. 우리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정그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봉함이라 하는 건 함에 넣어서 딱 봉해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던 그 다 축쟁이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도무지 들려지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사울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힘을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그 불안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 직접 묻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어떤 귀신이냐면은, 그래도 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귀신,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귀신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귀신의,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 사람이요, 사울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소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 보면은 주절거리다 속살거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듣지 못할 말로 그냥 중얼중얼 우리 이 지역의 말로 표현하면은 씨부리는 겁니다. 씨부리는 거예요. 무슨 말로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그냥 대군마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마수사들입니다. 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뜯어보면은요, 큰질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더 재미있는 걸 했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방인 모든 그 귀신들은 다 죽은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자를 위해서 왜 죽은 자의 거기에 가서 구하고 앉았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서 물어본들 그게 제대로 맞는 말을 합니까? 다 쓸데없는 주절거리는 말이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18절에 보면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되었다고요?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봉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징표와 예표는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그 징표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징표가 스알야숲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나러 갈 때에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두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자녀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징표입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표가 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작은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요, 약탈이 빠르고 약탈이 신속하다. 어디 도둑대의 이름도 아니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러신과 베가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약탈당하고 망하게 되죠. 그것이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징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분명한 징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20절 22절) 말씀.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과 증거를 따라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보고 달아봅니다. 말씀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은요,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흑암 빛인 줄 알고 가는데도 흑암인 겁니다. 결국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요, 아침빛같이 비가 온 후에 돋는 새싹같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믿고 따라가면요, 망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끝장날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모의해보고 해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무게가 어떠한지 달아보셔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요, 결국은 알곡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요, 망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합니다. 봉함.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죠. 힘들죠. 그때에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느냐면요,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고 점장이를 찾아가고 거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살 길인 줄 압니까? 망하고 죽는 길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 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